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골로새서 이제 두 번째 시간 1장 3절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절부터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구한 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골로새서 첫 장을 열면서 골로새서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또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지, 왜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바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정확하게 말하면 가택연금 상태에서 기록되었다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바울의 옥중 서신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그죠? 감옥에 갇혀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썼던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2년간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 사역을 하던 그의 제자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 로마에까지 온 것입니다. 지난 시간으로 말했지만 에바브라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그의 주 사역지가 에베소였는데 에베소에서 약 2년 반, 그래서 합쳐서 해수로 3년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2년 반 동안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약 2년 동안을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 강의홀에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에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먹고 마시고 공부하면서 정말 복음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서 이 받은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수많은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아시아 지역, 그 소아시아 지역 전체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에바브라는 에베소에서 약 동쪽으로 100마일 떨어진 내륙 도시인 이 골로새는 리쿠스 강 골짜기를 따라 형성된 도시 중에 하나인데, 바로 골로새,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라오디게아, 그리고 또 어떤 도시가 있습니까? 히에라볼리. 이 세 개의 도시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바로 옥중에서 로마에서 편지를 쓴 그러한 곳들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당연히 빌립보서는 빌립보를 향하여, 에베소서는 에베소 도시를 위하여,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는 바로 골로새 교회, 그리고 이 편지를 받으면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히에라볼리 교회에게 함께 돌려서 읽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는 특별히 골로새 교회의 평신도 리더였던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서신이었습니다. 함께 보낸 것이죠. 자, 여러분, 에바브라가 왜 저
소아시아 오늘 터키의 저 골로새에서 배를 타고 갈아타고 저 먼 바울이 카톨릭 연금되어 있던 로마까지 찾아왔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된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문제를 에바브라 자신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머나먼 로마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문제들, 정말 교회를 혼란케 만들고 거짓된 가르침에 쉽게 성도들이 혹해서 넘어간 부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으로 읽을 골로새서 2장 3장에 보면 특별히 그 당시 골로새 교회를 힘들게 했던 거짓된 가르침과 그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바로 대안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1장 3절부터 8절을 읽었습니다만 골로새 교회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곧바로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데 먼저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잘못하고 분명히 그들이 유혹에 빠져서 미혹에 빠져서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을 뒤로 미루고 제일 먼저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한 것은 그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였습니다. 참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잘 안 되지요. 우리는 먼저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서 그것을 빨리 거중해주고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먼저 노출되고 그것에 대하여서 지적이 있으면 받는 쪽에서는 움츠러듭니다. 그리고 방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고받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적과 책망과 그 비판이 나중에는 감정적으로 부딪혀서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를 참 우리는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들을 보면 사실 바울이 모든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 대부분의 교회는 심각한 분쟁이라든지 교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쓴 것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바울 서신을 읽어보십시오. 한결같이 바울 사도의 편지의 시작은 바로 편지를 받는 개인이나 교회 성도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와 칭찬입니다. 참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접근함에 있어서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없으면 뭔가 칭찬할 거리가 없나 그렇게 찾아가면서 조그만한 것 하나라도 있으면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참 이 순서가 굉장히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편지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칭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골로새 교회의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자, 우리 4절로 5절의 말씀 보도록 하죠.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여러분 무엇이 옵니까? 믿음, 사랑, 소망.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한테는 그게 너무 익숙한데 사실은
이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믿음, 사랑, 소망으로 가득 찬 교회였다 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교개혁가인 존 켈빈, 요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은 참된 기독교에 대한 가장 심플한 definition. What is Christianity? 기독교가 무엇인가 했을 때 믿음, 사랑, 소망이다. 이게 기독교의 전부란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기 독일의 경건한 주석가였던 요한 맹겔이란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 안에 기독교 전체가 존재한다.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윈터 보른캄이라는 독일의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진수다.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이 균형 잡히지 않으면 그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정의로 봤을 때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한 골로새 교회는 기독교가 무엇인가? 그 이방 세계 한가운데서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교회였습니다. 바로 너희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밸런스, 균형 잡힌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다라고 칭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좀 더 깊이 있게 볼 것은 뭐냐? 바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사랑을 이야기할 때, 소망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덧붙인 바울의 묘사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Your faith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여러분, 어떤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죄값을 값치러 주신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서 그렇게 이해합니다. 영어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로 보면 전치사가 다릅니다. 헬라어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란 말은 뭐냐? 철두철미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예수님께 자신의 시선과 생각과 눈길을 고정시키는 것. 마치 여러분 부두에 큰 배가 정박하고 거기에 밑으로 닷을 내리고 앵커, 닷을 밑으로 내리고 그리고 밧줄로 바로 선박을 부두에 묶어두는, 그러면 풍랑이 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태풍이 불어도 그 배는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께 우리의 닻을 내리고 그분께 시선과 눈길을 고정하는
존중하고 우리의 생각을 그분께 맞추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걸음이 나의 발걸음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결과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뜻입니다. 이것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게도 흔들리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예수님께 뿌리내리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맞추고 내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예수님께 고정시키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은 늘 요동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둘째로는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보통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이때는 사랑이 뒤로 빠지느냐? 그것은 사랑이 그 중에서 제일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둔 것이죠. 그런데 정상적이라면 사랑의 위치는 언제나 믿음 다음입니다. 왜 믿음 다음에 사랑이 나오는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믿음의 증전성은 바로 사랑을 통하여 확인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제가 너무나 자주 소개해서 여러분은 이미 영어 성경의 이 표현도 거의 외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가 정말 복음의 진수로서 정말 유일하게 한 구절을 붙들어야 된다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표현하는 이 표현이 너무나 어려워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한다? 이게 뭔 말일까? NIV 영어 성경이 너무나 잘 말하죠. Faith expressing itself through love.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믿음 그 자체를 드러내고 표현한다. 나타낸다. 믿음의 진정성,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내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임을 제가 믿습니다 하는 우리의 그 진정한 신앙 고백은 뭐로 진정성이 확인되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으로 확인되지 않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식의 표현을 빌리자면 뭐가 된다고 이야기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에 단어 하나하나에, 그리고 왜 이 표현을, 어떤 면에서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이 표현을 왜 이 순서에, 이
이 위치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까? 거기에는 하나하나 그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균형 잡힌 신앙을 칭찬하면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고 이야기했을까? 컬티스 본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의도를 너무나 잘 표현한 것이다. 커티스 본이라는 성경학자에 따르면 그 당시 골로새 지역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독특한 가르침을 교회에 퍼뜨리면서 자신들과 같은 생각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을 추종하는 자들과 따르지 않는 자를 철두철미하게 분리하는 작전을 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 사람, 우리 편, 우리끼리 똘똘 뭉치고 사랑하고, 그리고 저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고 저 사람은 우리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배제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고 거부해야 되고 심지어는 끊어버려야 되고, 우리끼리만, 같은 편끼리만. 커티스 본은 말합니다. 이것 자체가 그들의 가르침이 겉으로는 심오하게 보일지 몰라도 바로 이 열매를 통하여 그들의 가르침이 거짓됐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사랑하실 때 차별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분은 햇빛과 비를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함께 공평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이 아는 자들, 너희들의 일가 친척들, 가족들을 문안하고 그들과 인사하며 그들을 돕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한다.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차별 없는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차별 없는 사랑을 받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이라면 때로 나와 다르다고, 때로 나와 불편하다고 하여서 무리를 짓거나 당을 짓거나 선을 꺾거나 그들과만 교제하거나, 이것은 반복음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시는 바로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정면으로 배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구는 여러분의 사랑의 목록에서, 여러분의 교제의 그 리스트에서 지금 지워져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용납하고 사랑하시고 품으셨다면 그 누구도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과 범위에서 배척되거나 제외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품어줘야 합니다. 그 사랑은 바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되고 한 자매된 주님의 자녀들, 모든 자녀를, 성도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불신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 참
참으로 중요합니다. 복음의 가치. 셋째로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었다. 장차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것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존귀한 신분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이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삼고 내주하시는 indwelling,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정말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신분과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저도 고백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먹고 그리스도의 상품을 온전히 담지 못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상태에서 욱하면 에라이 모르겠다고 다 와장창 쏟아버리거든.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 보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first coming, 초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선포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통치보다는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는 사탄의 그 불법과 불의가, 그 불의한 세력들이 더 왕성한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이 절망하는 순간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이 뭐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불의의 세력들이 심판받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서 온전한 의의 통치가 완성될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소망하면서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일어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믿음, 사랑, 소망의 이 밸런스가 맞춰졌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 여러 가지 좋고 풍요로워도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온전히 주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완성된 것, 그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정말 이 땅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의 칭찬이 이어집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골로새 지역의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정말 놀라운 열매 맺음과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했는데, 여러분 깨달았다, 이
이 깨달았다는 말은 정말 체험적으로 정말 그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정말 내 것으로 완전히 맛본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보통 체험했다 하면 우리는 어떤 현상들, 우리의 일상적인 현상, 우리의 어떤 경험을 뛰어넘는 그런 어떠한 신비한 것들을 경험한 것을 우리는 보통 체험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성령 체험했다 하면 막 은사를 받고 어떤 것들을 보고 막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우리는 체험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깨달았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체험했다는데 최고의 체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은 바로 복음에 대한 체험입니다. 무엇이 복음에 대한 체험입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께서 그 복음의 빛을 비출 때에 비로소 그 복음의 거울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의 길로 갖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내가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 그 체험이죠. 절망 가운데 바로 그러한 죄인인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체험하게 되죠. 이처럼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맛보는 것, 이게 최고의 체험입니다. 세상의 어떤 기적도요, 죄인이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그때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열매를 맺고 자라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 성경이, 한글 성경이 뒤바꿔 번역을 내버렸어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때로부터 온 천하에서처럼 너희도 똑같이 열매를 맺어 자란다. 이거는 공통 어디나 다 통하는 법칙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반드시 거기에 놀라운 열매와 성장이 있는, 영적인 성장이 있는 것, 이것은 골로새 교회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세상 그 어디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전한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6절 보십시오. 에바브라가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그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복음이 무슨 다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복음이 이릅니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빼버리고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날부터 끊임없는 말씀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고 자라게 되었다. 왜 이렇게 바울이 있었을까요? 바울은 복음이란 것은
전하는 사람의 어떠한 탁월한 능력과 그 사람의 어떠한 강한 설득력에 의해서, 웅변술에 의해서 복음의 열매와 복음의 성적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 그 자체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복음과 성령이 임하는 곳 어디에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놀라운 열매와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수고와 노고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사님이 탁월한 능력으로 전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말씀,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란 것에 우리는 초점 맞춰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쭉 전하면서 빠진 것이 하나 있죠. 뭐겠습니까? 바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정말 고로새 교회는 놀라운 열매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복음의 사역자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 골로새 교회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칭찬과 자랑의 근본 출발은 누구냐? 하나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칭찬과 격려 이전에 제일 먼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왜 감사하느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는 왜냐하면 해서 감사의 이유를 밝힙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게 사람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만 초점 맞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하여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알아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헌신을 했던 사람도, 그러한 은혜를 맛봤던 사람도 동일하게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들이 풍성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영광과 찬양을 받는 일만이 바로 기독교의 기독교됨입니다. 오늘도 나를 나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이 일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분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골로새서 강의를 통하여서 참으로 저희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역사할 때 그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열매를 맺고 자랄 수 있는 것이 분명함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무엇이 없어서 무엇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는 일은
없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이 주님께 우리의 신앙 속에 자리 잡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초점 맞추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아가는 우리 귀한 발걸음들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시고 평안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믿음, 소망, 사랑의 이 균형 잡힌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임을, 복음의 능력이 무엇임을 드러내며 증거하기로 하나님 결심하고 떠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